이 시간 무엇으로 짓고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전쯤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도 나왔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 시즌 1 중에 참가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한 가지 재료를 놓고 대결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료가 나왔어요. 홍어도 나오고 우둔살도 나오고 생선 도미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재료가 들기름이었어요. 그리고 이 들기름과 관련해서 백종원 심사위원이 했던 말이 이 대결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기름에 식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향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맛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재료의 특징, 그 재료의 본질, 이것을 가장 잘 살린 요리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이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재료의 핵심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중심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터가 있습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쌓아 올리게 하시는데 그 세워나가는 것이 재료가 중심을 붙잡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료가 터에 합당한가, 핵심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가에 관해 주의 깊게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교회의 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세우신 고린도 교회의 터에 대해 얘기합니다. 기초가 무엇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터 위에 터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재료로 상관없는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지어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무엇으로 잘못 세워가고 있었을까요? 그 내용은 바울이 이 본문의 앞선 장인 1장과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고린도 사회는 당시 그리스 철학이 크게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여러 학문 중에서도 특히 유창하게 말하는 기술인 수사학이 매우 존중을 받았어요. 이 철학과 언변에 있어서의 탁월함이 고린도전서에서 세상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학문의 수준 무엇보다도 이 말에서의 탁월함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또 다른 고린도 사회의 문화와 연결되어서 또 한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에 따라 성도들이 팔을 나누고 지도자들 뒤에 줄을 세워서 서로 싸우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현상은요, 고린도 사회의 한 문화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그 사람과 친해. 나는 그 사람의 제자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려는 문화였죠. 이게 세상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A 사역자가 말솜씨가 뛰어나서 너무 좋아. 나는 그 사람 뒤로 줄 설 거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B라는 사역자가 이 면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해. 나는 이 사람 뒤에 줄 설 거야. 이런 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들은 모두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구조물을 지어 올리는 잘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워나가는지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12절에서 불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 교회로 세워간 일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모두 그대로 남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무엇은 남고 무엇은 없어진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것은 남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것은 모두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한 일이,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운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운 것은 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의 지혜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이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한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것을 모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나마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불로 인해서 도시의 많은 부분이 타서 없어져요. 그러다가 100년 정도가 지난 주전 44년에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그 폐허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 폐허의 모습을 떠올리고자 했어요. 불에 의해 타서 많은 것들이 없어졌던 그 모습, 그리고 불에 타서 남아있는 작은 건축물 위에 새롭게 부자연스럽게 무언가 추가가 된 재건된 건축물, 혼합된 모습, 어지러운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불에 타는 재료는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12, 13절에서 교회를 짓는 재료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합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 올렸냐 아니냐가 최후의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난다.
오늘날에도 그 결과를 맞이한다는 메시지예요. 다시 12, 13절을 가서 보면요. 바울은 성전을 짓는 재료를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이 있었고 나무와 집과 풀이 있었죠. 바울은 일부러 금, 은, 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등장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해요. 마치 솔로몬이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고린도 사회에 지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맥락에 따라 성도 개인을 가리킬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타락과 방종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그 타락이 지독했는지 고린도의 이름이 들어간 단어 코린디아조마이는 헬라어 단어인데 매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어 사전에 코린티안을 찾아보면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아직도 이 뜻이 남아 있습니다. 음란한 남봉꾼. 그 정도로 고린도는 부패한 도시였고요. 부패와 타락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1장 2절에서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16, 17절에서 성전을 묘사하는 헬라어 단어는 나우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고린도 사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구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17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말해요. 더럽히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파괴하다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성전은 성전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성전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성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아 올려졌을 때 최후의 날에 그 모든 것이 타버릴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이유,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교회인데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워나가고자 하는가?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할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실히 하고 있음에도 겉으로 보기에 잘하고 있음에도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네 다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한 번 더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고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 속에서도 교회의 기능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만큼이나 이 경고의 말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렇다면 세상 지혜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 중에 이 말솜씨가 수사하기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고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잖아요. 그 사역자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수사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은 훌륭한 연설가였어요. 수사학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볼로의 뛰어난 언변이 분명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어요. 성경을 깊이 쉽게 해석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도 뛰어난 설교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기 기독교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교부들 중에 뛰어난 설교자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설교를 잘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반면에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막 우리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회중들 중에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들어서 너무 찔리니까 난 이 설교를 안 듣고 싶어. 나는 크리소스톰이 싫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크리소스톰은 설교를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조지 위필드, 이 사람은 설교 듣는 즐거움을 선사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우와 좋다, 우와 즐겁다 느꼈다라고 해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자연 만물인 산과 바다와 동물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 그 근본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젊은 층을 주 회중으로 삼는 예배입니다. 찬양도, 설교 스타일도, 예배의 순서도 전통교회와 너무나 다르죠. 교회는 영혼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과 심리학을 활용합니다. MBTI, TCI,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 유튜브가 있었고 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잘 썼어요.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됐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왜 쓰는가? 예수님을 위해 선하게 활용하는가?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전하는 수단으로 삼는가? 아니면 그 도구들에 잠식되고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중심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쌓아가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을 좀 더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했지만 그 중심을 놓쳐서 감정의 고향과 화려함과 세련됨만 남은 예배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인간 중심적 위로와 치유와 성경의 관점에서 비껴간 자아실현으로 채워진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은 상실되어 버린 도피성 유튜브와 도피성 줌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본질로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요? 일을 시작할 때 핵심이 되셨던 예수님이 일이 중간쯤 지난 지금도 중심에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보다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테크닉이나 프로그램이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와 봉사와 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자리를 통해 우리는 벽돌 한 장씩 쌓아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일부 사람들, 리더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성원에게 각자의 일을 주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나 이 일인지 확신이 없거나 맡기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나의 마음, 예배의 자리에 앉는 나의 마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 일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뒤집으면 우리는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앤서니 티슬턴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심판의 불을 견디고 영원히 남을 그런 일을 위해 자신의 삶과 은사를 사용하라는 자랑스러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증언이나 섬김이나 사역이나 사랑이 일시적인 유익을 넘어 영원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만드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이 그분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한 것이죠. 영광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모이는 일, 함께 성장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 높여드리고 알아가는 일인가 늘 기도하고 점검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